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 부르겠습니다. 이와 즐거운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너자 나가리니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살하세. 저 내 제국 나가시니 전사도 응복하겠네. 화목해 하시고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저 내 제국 다하시니 천사도 응복하겠네. 화목해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죄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 이제부터 가셨네. 주 내 제국 나가시니 천사도 응복하겠네. 화목해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509장 부르겠습니다. 509장입니다. 천국 통치네 나가 나를 돌아왔도다. 아버지같이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맞았네. 영광 주께 돌리세. 아들 기뻐 소리 울리네. 하루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통치네.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기뻐 소리 울리네. 하늘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산집에 풀려고 천국 통치네. 돌아온 자 찬양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하늘 기뻐 소리 울리네. 하늘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불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고귀한 직무를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성결과 의를 드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며 억압과 학대와 박해를 견뎌내며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겨내고 충성스럽게 복음 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이해하는 심과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12장입니다. 예레미야 12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니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의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수유가 네게 대하는 눈이 있는 내가 아니냐. 너희들이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그 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함께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하며 내 몫을 지게 하소.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며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으리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것을 산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발을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편안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를 신호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수사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길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2장은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12장은 11장 후반부에서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암살해야 했던 음모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까? 저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시퍼렇게 잘 살아있지 않습니까? 밥도 잘 먹고 돈도 잘 벌고 지상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저를 위협하고 협박하지만 저는 쫓기지만 저 사람들은 너무 편안하게 잘 다닙니다. 이러는 거죠. 예레미야 이런 기도가 일어나는 실제적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는데 몹시 마음이 상합니다. 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저런 사람에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제 마음이 누구에 대해서 복수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야 할 감정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 감정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정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내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그렇게 불안하여 하는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기도가 2번이나 3번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영적으로 짓눌릴 때 그 사실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됩니다. 지금 선지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닙니다. 그 아나돈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선지자의 말에 기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돌리가 핍박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거룩한 심성과 기쁨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100% 똘똘 뭉쳐가고 하나님 앞에 그 반항하고 거역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껴있는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많이 보내시고 계속하여 보내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선지자 이외에 숫자가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깨어있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위협과 고통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왜 의인이 네가 고통을 받고 악인인 아나도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 직접적인 말씀은 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오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유다가 불언간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망한다고 하는 예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을 벌하시기보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마귀의 그 악랄한 발톱에서 튀어나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귀의 흉악한 발톱, 마귀의 흉악한 압제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끌어내는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 전도해야 되는 거죠.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물질적인 후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후원은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실탄입니다. 내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장수가 바로 영적인 전투의 최일선이에요. 그 예레미야를 보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의로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의로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공의롭지 못해요. 편파적입니다. 막 그 나한테 대해 가지고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막 그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면요 그 편할 리가 없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누가 누구를 대하든 간에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왜 잘 되는 겁니까? 폐역한 자가 안락한 이유는 뭡니까? 이 질문은 시편에 되어 있죠. 시 73편 2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박국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3절 말씀에 보면요, 아이들의 심판을 원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시고 양을 끌어내는 것처럼, 양을 끌어내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들을 좀 끌어내 주십시오. 죽일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예비해 주십시오. 아, 무서워요. 예레미야의 기도가. 그러나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예레미야 개인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보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셔야 돼요. 그 악을 버리지 않으면,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에 맞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한두 번 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예레미야의 의도는요, 악인의 길이 형통하고 폐역한 자의 안락함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의인의 고통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레미야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억지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백성들을 그 땅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적어도 포로는 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왕이 잡혀가고 왕후가 잡혀가고 아마 고위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고 예레미야가 외치지 않았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고통이 너무 극심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고통이 심하니까, 순종하는 자의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어떤 기업의 제품이 미국 내에서 잘 팔리면 덤핑 판정을 해버립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가령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갖다 팔아요. 근데 미국에 파는 자동차의 값이 한국에서 파는 자동차의 값보다 싸면은 덤핑 판정을 내려버립니다. 자, 그럼 막 관세가 몇십 프로 높아져 버려요. 망합니다. 그 판정 받으면요. 결국 아니에요. 일본이 그래서 망하잖아요. 일본이 반도체를 만들어내가지고요, 전 세계 53%를 공급했습니다. 막 미국보다 몇 배를 더 만들어 판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서 덤핑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일본의 경제가 몰락하는 첫 발자국입니다. 지독하죠. 지금도 미국은요, 막 잘난 척 하면서 국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냥 안 됩니다. 중국 많이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중국 못 들었습니다. 막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난리를 치기지만요, 지금 10년 갈지 20년 갈지 30년 갈지도 몰라요. 미국이 옥죄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북한도 보십시오. 세컨드리 보이콧이라고 있습니다. 제2의 보이콧이죠. 이거는요, 미국에게 정상적인 경제 체계에 피해를 주는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그럼 그 기업만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과 금융 거래를 하는 은행까지 제재를 해버리는, 은행이 많이 뿌려요. 지금 중국 연예인이 그래서 망하잖아요. 세컨드리 보이콧 때문에요. 중국 그 잘 나가는 국영은행에 돈이 없습니다. 사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혈관을 쫓아내고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혜택 보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미국은 온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고요. 사실 미국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전 세계 지식의 70%를 미국이 공급합니다. 미국이 기술을 빼앗아 버리고 나면요, 전 세계에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무기 체계가 미국의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기 체계도요, 미국의 기술에 기반하고 있어요. 미국 것을 가져다가 분해해가지고 그걸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찾아냅니다. 놀라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근데 그 힘을 어렵게 써야지 무조건 쓰면 안 됩니다. 미국도 몰락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원리를 알려주시는 건 나는 공정하다. 지금이라도 괜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갛게 멸망하고 파멸하고 심판받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다.
이들도 내 백성이다.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한다. 그럼 내가 이 백성을 이 땅에 계속하여 살게 해주겠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좀 대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날강도가 덮치지 말아요. 그래도 기독교적 사상, 기독교적 철학 체계, 기독교적 사회 시스템을 표방하고 있어요. 지금도 온 세계에서요. 성령의 손을 얻고 선사하는 대통령은 몇 안 됩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런 질문을 하는 선생이 뭐라 그럽니까? 5절과 6절을 보면요. 경솔하지 마라. 네가 달려도 피곤하거든 어찌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경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말도 맞다. 그러나 너는 경솔한 판단을 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인들이 고용을 당하고 자기들 죽음의 위협을 한동안 받는 게 아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근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셔야 돼요. 선자는 힘들지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아기들과 어울리고 나면 모든 게 다 필요해버립니다. 아기들이 질타를 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그러라고 예레미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경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모하십니까? 내모하신 게 아닙니다. 의인의 피를 흘려서라도 죄인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네. 뱀은요, 아무리 치장을 잘해놔도 뱀이에요. 악독하죠. 독리를 갖고 있죠. 끝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을수록 끌려간다고 그랬죠. 환란이 임할수록 강팍해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인들은 망하는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이런 지적을 받고 나서 많이 울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는 수치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내 존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곤욕을 치르면서 외치는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부정하면은 그는 수치를 당합니다. 전쟁에 패망하고 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에게 놀림감이 되고 스스로 파멸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강제로 떠미는 것 아니죠. 자기네들이 거절했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밀어낸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선자를 죽이겠다고 핍박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많은 선자들을 죽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런 악한 감정이 안 생길 수 없는데 그렇더라도 그걸 짓눌러야 돼요. 짓눌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런 말들을 하고 나면은 우리 영혼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내 마음속에 말입니다. 좋지 않은 감정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 그건 통제가 안 됩니다. 누가 미울 때요. 어떤 사람이 못마땅할 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통제가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 코를 잡아 당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각이 말로 나가고 행동으로 나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향하는 그런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게 하고 십자가를 향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구원은 못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적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만큼도 안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범죄하고 악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구원받는 날이고 은혜 받을 때 아닙니까? 지금이 그런 날이고 그런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고 부르짖어 주시고 전도를 위해서 계속하여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존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횡행하는 악인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정치인들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기독교인들, 사업가들은 자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후려쳐서 불의한 이익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의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7천인의 의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사람이 실패하고 사람이 절망할 때 내가 찾아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권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바로 내게 승리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의인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드리고 주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들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건강을 주시도록 감사합니다. 이 잠자는 시간에